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21절, 구약 927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 행복주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피차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누구를 물어나고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가정은 없을 거로 믿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행복한 우리 집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는 스윗 홈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달콤한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행복한, 아름다운, 그게 상당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론자잖아요. 그래서 늘 행복한 칼럼도 늘 쓰고, 벌써 19년차 행복한 칼럼 쓰고 있는데, 진짜 행복이 좋은 걸 알아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소중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동안 행복 안 했으면 앞으로 행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제가 추구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아버지셔요. 지난 것은 묻지 않고 지금부터 살면 지금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다. 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왜 우리한테 이루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냥 뭐 불행하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행복한 딱이요. 살려면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고요? 지킬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면 나의 행복이 온다. 그렇죠. 믿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그럴 때에 온 가족이 패밀리 가족 공동체가 그렇죠.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그 부모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족이 밀어나면은 그렇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명령과 규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부모를 업신여기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명령 규를 지키면은 행복해서 계속 즐겁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리하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언제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고. 그렇죠.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은 불행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런 우리가 그런 내 개인이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뭐라냐면요.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죠. 강하게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 행복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 혼자 모난 돌같이 그렇게 딱 독립적으로 이렇게 불행을 자초하는 그 가족이 있을 때는 바로 누구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보다도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합니까? 불행을 추구합니까? 그렇죠. 너무 부담도 안 주고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다 종교처럼 뭐 고행하거나 막 이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더욱더 누구보다도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교회 와서도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바가지가 깨졌는데 교회 와서 그분이 온전히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돌볼 수 있다 없다? 어찌 돌보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한 사람은요. 여러분 천년의 갑절이 몇 년이죠? 가출과의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올 뿐이 아니냐. 죽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2000년 살고 불행하게 살다 죽으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잖아요. 단 얼마를 살더라도 우리가 오손도손 우리 가족 패밀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지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안 믿고 행복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찾아보시라고 있는가?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선언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재하여서 평화 천국을 누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아웅다웅 다투지 마시고 불편하게 살지 마시고 아무쪼록 어떤 일이 있든 가족끼리는 패밀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행복을 이루지 않으면 그렇죠. 어떤 데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가 더 악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오래 삶을 몬 속에서 불행하게 살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볼 건데 행복한 삶, 행복한 사는 그 흔적 자체라도 남잖아요. 아무쪼록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섬겨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가정은 100%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고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돌보아주고 감싸 안고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냥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산이 적어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거 별로 없어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부자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난 돈이 좋아요 그래?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진수 할아버지 성찬을 차려놔도 내 마음이 슬프면요 모래알 씹는 것 같다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약이 돼요 보약이 돼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죠. 간장에 그냥 옛날에 밥 말아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 불평이. 제가 2부 때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있으면 그게 감사하지. 밥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는 거냐고. 없어봐야 밥 해주고도 못 해보죠. 내가 그랬어요. 사실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패밀리 가정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요 불량자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행실이 나빴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 알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잘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죽고 전사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컸다고 하는 거예요. 심히 컸다. 그들이 여호와의 뭘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너스가 전사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면 돼요? 구원을 받잖아요. 온 가지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늘 희망적이고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내가 믿으면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예수님 다 믿게 되어 있다. 선언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그걸 믿고서 선포하고 같이 가족이 평화 천국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못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명령 말씀하시고 우리 교훈해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그래 너희들 말이야. 나의 명령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기고 죄짓지 말고 나를 사랑해 보아라. 그 명령 지켜 보아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 영원토록 내가 뭘 주겠다? 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안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면 이제 조건부잖아요. 같이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그 봐요. 완벽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니. 의식주 문제, 병과 질병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 누구 잘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잘 섬기면은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도 건강에 살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섬겨보아라. 그러면 무슨 날을 볼 것이든 너희들은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되고 평생 동안 즐겁게 산다잖아요. 누구 잘 순종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섬기기만 하면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즐거운 해를 보낸다 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구성원은 누구 잘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사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패밀리 공동체 이론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잘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창한 요구.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거창한 거 요구 안 하셔.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그저 단순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요구는 간단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요, 집중해서, 성품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힘을 다해서는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기만 하면은 우리의 길은 형통과 평탄의 길로 열릴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껴놓고 누구만을 섬기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백성들은 다 아멘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애굽 시절에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헛수고가 된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가족이 어떻게 지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니까. 그럼 나와 내 가족은 즐겁게 살아, 불행하게 살아? 늘 즐겁게 행복하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영원토록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지요.
아무리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보초를 잘 쓰고 파수를 잘해도 뭐다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방어망,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 산성이 되어주시고 믿습니까? 그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떨 것도 없고 맞아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서 신앙생활로서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돌고 야, 저 사람 저 가정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아름다워 보여. 야,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 진짜 있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맨날 옆집에서 저 가정 맨날 시간만 되면 싸우고 다투고 저건 지지고 볶고 난리 뭐 아이고 저 인간들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손도손하고 늘 웃고 즐겁고 뭐 해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싫은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문 밖으로 할렐루야.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절대로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아멘 안 하네. 아시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야, 저 가정은 보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가 봐. 늘 저렇게 좋을까? 행복할까? 이래야지 뭐 싸우고 막 다투고 화내고 속 짜증내고 신경질로 막 이게 소란하고 이래버리 이거 볼장 다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믿고 물론 이제 아버지 계통은 헬라 계통이었어요. 이방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잘 믿었던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뭘 지켰다? 네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다. 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고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건의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렇죠. 온 집안이잖아요. 온 가족 식구들 전체가 패밀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 항상 기도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온 가족의 성령 충만을 세례받고요. 교인, 그렇죠.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천국 백성이 이처럼 아무쪼록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거들라.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죠. 옆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 바로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온 대로.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우리 뭐가 되라?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 요즘 아들 둘 있는 성도가 꽤 있어요. 아들, 딸이 있고요. 예, 요즘 아들 둘 있는 집들이요. 대박난 집들입니다. 잘 모르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예, 돌아온 금메달이라고 그래요. 아들 둘 있는 집은 무슨 메달이라고요? 돌아온 금메달. 예,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뭐하지 않아서 좋지 아니하여 보이니까. 그를 위해서 뭘 했어요? 자, 혼자 살기는 힘드니까 뭘 했다고요? 돕는 배필을 세워주셨어. 그리고 사람 인자가 내가 볼 때는 요건데 여러분 볼 때 이겁니까? 작대기 세워준 것은 왜 그런다고요? 혼자 못 쓰니까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줘. 그 사람 인자 그래 한문으로 상형 문자가 참 의미가 깊은 게 많습니다. 돕는 배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상호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아기 다투면 싸우고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지요.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이렇게 좀 서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야죠. 서로 다투지 말고. 그래서 둘이 뭐가 돼야 돼요?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요즘 여성 신장 시대가 돼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즘은 소리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서로 같이 합력해서 설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을 떠나세요. 부부 간에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서로 역할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복종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는 주 안에서 뭐 하다고? 마땅하다. 마땅한 당연한 거라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원리를 세워놨어요. 왜 그랬어요? 하하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하하가 먼저 범죄해서 이렇게 남편을 따르도록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그렇게 따먹어 버려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분열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단정해라. 이게 사라잖아요. 사라가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치장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말해요.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부녀 중에 한 사람이 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남편에게 뭐함으로요?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자기를 단장했다. 이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중함 순전은 집안일을 잘하고. 그렇죠. 같이 볼까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가정이 우리가 인간 구원이라 했잖아요.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아내가 정말로 착한 행실로서 받들어서 잘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그 남편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로만 하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서로 잘 해주어서 가정의 인과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똑같아요. 아내도 자기 몸을 내가 마음대로 뭐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고 남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한다? 그 아내가 한다 하잖아요. 성경이 참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아내도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다 누구 마음대로 해버려요?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내가 주장하지 말고 상대가 주장하고 가족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소중히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연약한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라. 연약한 그릇 잘못 다루면 뭐 하기 쉽다? 깨지기 쉽잖아요. 깨지고 나면은 그걸 복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한 대로요, 귀히 여기라. 남편들만 아내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왜 대답이 괜찮아요. 다 아내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왜 앞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야지 총각도. 바로 그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라고요? 즐거워해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기 아내를 취하라.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찾아야 돼. 늘 말씀대로 모든 문제 해답을 어디서 찾으면 된다? 성경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럼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면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지 간에요.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다 이게 쉽게 말해서 씨가족 제도로 살든 핵가족제도로 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따라합시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이제 뒤에 나와요. 눈물의 씨앗. 그러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뭐 해야 된다고?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 교통의 사랑이 그 성도의 코인한 교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 가족이 속을 썩이면요, 전체 가족이 불편합니까? 행복합니까? 전체 가족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서를 했잖아요.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예, 바로 그게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남편 안에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나오잖아요. 자, 같이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채소 먹고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유 목사님 야채값 비싸 요즘 LB 시대가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말씀은 뭐예요? 뭐 저 소중한 가치 있는 거 먹는 것보다도 내가 좀 벌품없는 거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하모니를 하고 사랑의 동안을 이루면 그게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된 가족끼리는 불편한 관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주 언급하잖아요. 이건 불행이에요. 그럼 평생 자기 불행입니다. 행복은요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행복이 그냥 굴러 들어온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간직하고 간수하고요. 내가 뭐요? 약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되 뭣도 내지 말아라. 분을 쉽게 내지 말아라. 뭘 이렇게 다툼만 나. 가족끼리 늘 화내잖아요. 다툼밖에 안 일어나잖아. 노화기를 더디하는 것보다 그런 모든 다툼과 시비가 뭐 한다? 그치게 되는 거잖아. 성경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헌신해서라도 양보하고 그래서 내가 접어버리고 져주고 그러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 왜? 그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희생이거든요. 수고거든요. 양보거든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서로 자기 권리 주장만 하고 왜 그러냐고 서로 싸워봐요. 그럼 무슨 행복이야 그게. 사랑이 식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지극히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자, 남편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잘해야 돼. 여러분요, 남편들 잘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요, 이게 바로 아시죠? 바뀐다는 거. 왜? 호르몬이 바뀌면요,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돼요. 나중에 진짜로 옛날 같으면 수염 다 뽑혀요. 그래서 아주 젊을 때 잘해 주셔야 돼. 남편들한테 다시 부탁합니다. 아내를 제발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은 결코 없으실 줄은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성도는 잘하니까. 아무쪼록 어떻게든 아내를 뭐 하라고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요.
그럼 아내가 좀 불편하게 하면 남편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같이 남편들 말고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야, 그 아내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아끼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낀 것처럼 아내도 뭐라고? 아끼라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자기 아내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그제 이제는 우리가 어찌됐든지가 서로 간에 사랑의 하모니를 이룩하고 해로하시고 아무쪼록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아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해라? 존경해라. 정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남편이 시덥잖아도요. 뭐 해주라고 성경은 말해요? 존경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내 마음에서 안 들어도 뭐 해주라고? 존경하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니요, 남편 사라져 봐요. 저는 좋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자기 남편 어떻게 하라고? 존경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존경하고 있으십니까? 네, 거기서 별로 대답이 괜찮네. 자, 남편은 뭐 하라? 존경해 주셔야 돼요. 예. 남편을 황제로 모시면요, 아내는 황후가 되는 거잖아요.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흡족하게. 그래서 참 성경이 재밌죠. 같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기쁘고 즐겁게 살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밤새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면서 또 서로 뭐요? 예. 기쁘고 즐겁게 희락을 누리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아무쪼록 자기 주장 펴지 말고 좀 양보하고 져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하면 다 답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사랑의 기독교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쪼록 이제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면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뭘로요? 진실함으로. 그래 실천하기까지 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그래서 자녀들 또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가 안 사랑하는가. 그럴 때 나중에요 원망 듣지 않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그 자녀들이 알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런 평가를 나중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 가족 서로 사랑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러 가잖아요. 왜? 모든 허물도 모할 수 있으니까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묘약이라 하잖아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사실은요. 사랑이면요 사랑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사랑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다 됐잖아요. 기독교가 세계를 주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도 남편과 자녀들을 뭐하라고? 사랑하라 해라. 그렇죠.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들 서로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이 가족의 구성원들 보면요. 아이고 이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서로 화내고 이거 싸우는 거 짜증내는 걸 보면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 서로 우애하라고. 서로 뭐하러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러면은 야 상대방이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람이요 인정해 준다는 거 보면 좋은 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입니다.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인정했냐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가족이 패밀리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요 이렇게 뜨겁게 서로서로 먼저 잘해줄 수 있을 저는 축복합니다. 나는 집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돼. 아우, 또 집에 가면 또 이게 또 바가지 긁는 거 아닌가, 또 집에 가면 또 잔소리 하나, 뭐 시키나, 이렇게 되면 서로 자신의 역할 감당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은 우리는 불협화음이 생겨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요, 평생 어떤 헛된 모든 날이라거든요.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헛된 것도 사실은. 근데 네 사랑하는 아내와는 함께 어떻게 지내라고 그래요? 평생 즐겁게 살아가잖아요. 왜? 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네 분량 몫이라 이 말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는 아무쪼록 함께 즐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야곱 알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레아 뜬금없이, 그렇죠? 레아를 얻었지만서도 결국은 아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7년 동안 그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기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을 그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뭐같이 지나가 버렸더라? 와요, 그리고 사랑의 징표잖아요. 며칠처럼 그냥 손살같이 날아간 것이 가는 것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또 이게 평가가 중요하죠. 솔로몬의 바로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 그렇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하잖아요. 자, 그럼 자기는 자기 것이나 누구 것이래? 술람미 여인 것이래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을 또한 뭐다?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하모니, 이렇게 아가서 아닙니까? 그 아가서 보면 그 사랑이 아주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전체가 다 사랑으로 덮여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이루는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아는 대로요. 예.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뭐 했어요? 시기 질투했잖아요. 미워했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예, 아주 그냥 동생을 팔아 넘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가족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쪼록 사랑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것은 하나님처럼 나도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접어요. 지난 것은. 당시 옛날에 당시 그때 이러면 안 된다면 이제 절대 그러면 하나님 우린 묻지 않잖아요. 똑같아야 돼. 가정도요. 지난 거 다 묻어요. 이제. 할렐루야. 다 묻어버리고 다 지워버려요. 예? 그것을 도말이라고 도말 다 지워버려야 돼. 없애야 돼. 그리고 새롭게 이제는 사랑의 함을 이룩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잘 지켜서 평생토록 행복을 누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우리 그래 사실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 약속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좋은 소원을 만족해 주신 축복이죠. 야, 내가 소원을 품었는데 그 소원 품는 것 좋은 소원마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행복할 때 모든 것은 잘 풀릴 줄 믿습니다. 또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 주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아. 그렇죠.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때문에 믿는 자손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뭐예요? 복 받는다 하잖아.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잘 믿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재앙 없이 안전하게 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이제 앞으로 이루겠어요. 지나간 거 다 접으세요. 옛날 절대 끄죠. 사탄이 옛날로만 끌고 가요. 성령은 앞으로 끌고 가고. 그 사탄의 행동을 하면 안 돼. 아무쪼록 싹 접고 이제부터 잘 살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자 마음의 자세 결단합시다. 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좋은 손을 만족게 되는 축복과 자손이 번성가 되는 축복과 재앙이 없이 안전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는 가정 행복주일로 우리가 아버지에 드리는데 말로만 행복이 아니라 이제부터라 정말 이 행복이 소중한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가치성 있는 천국 생활이 행복인데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거 다 내려놓고 오손도손 불협화음 없이 사랑의 하모니를 하고 서로서로 해로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이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누가 봐도 야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하고 존경받는 축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아버지는 잘하게 도와주시오.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여 사랑하여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